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들을 통해서 또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끔씩 주시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신앙생활이 참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산에서 좁은 고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가 됩니다. 신앙도 내려가야지만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자신을 더 낮추셔서 낮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할머니 이렇게 매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후손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복받게 해주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기도들은 대체로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크게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살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만 있었을 뿐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한 배우고 경험을 했지만 제자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함과 같이 제자들의 숨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넣은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자매 관계인 살로메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에 너희 외사촌들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비서실장 총리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청탁은 다른 제자들의 질투와 분노를 촉발합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 우편 좌편에서 비서실장, 총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의 이러한 정치적 야심을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크게 이렇게 책망하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가 되려면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이 기본이 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이라고 하면 힘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못해 섬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의미에서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은 능동적인 모습으로서의 그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능동적인 그런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고 권력이 있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구의 모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이 집회 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그런 강사분을 대전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교회 사정에 맞게 강사 숙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준비한 숙소를 보시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정도 인지도가 되면 이런 숙소가 아니라 인터불고 호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숙소를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편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숙소를 인터불고 호텔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부흥의 예산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이 집사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사비 막 깎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집사님 시험에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예산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분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사님의 그 강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강사님께서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강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유명세가 있는 그런 분인지는 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강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큰 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섬김에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 알다시피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 자존심,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비교의식 등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권세와 돈, 힘을 얻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또한 천국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장로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나가셔서 전도지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죠. 아직까지 올라가야 될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 앞에는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이 땅에 그런 목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길 수가 있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섬김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리에서 내려와 낮추어서 섬겨야 됩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어떻게 편하십니까? 누워보시면 더 편합니다. 교회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결코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때론 편한 교회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바닥에는 먼지도 있고 좌우로 둘러보면 줍지 못한 휴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부족했는지 그는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가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비구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3년간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한 섬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몸을 낮춰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것입니다. 내가 낮추어서 섬기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수반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데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가 소가 이끄는 새수레에 올려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였고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웃사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자 그는 즉시로 사망했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이 직접 메어서 옮겨야 하는데 가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섬긴다는 개념보다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섬김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섬김에 하나님은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은 요람의 사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람 안의 사진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거 금기사항인가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도 아버지 교회 이제 장로님, 집사님, 교회학교 다 선생님이시니까 물어봤습니다. 구명락교회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님께서는 한 20년간 안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람의 이 사진을 바꾸는 것도 작은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보다 타 지역에서 오셔서 정착하려는 신자들 그리고 새 신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십니다. 사진을 보고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더 친근감을 가지고 정착하기가 쉬워지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마음의 감동이 오셔서 사진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최근 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모습과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 와서 딱 봤을 때 이분이 이분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가져다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주님께 와서 보고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귀신이 쫓기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뜸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뜸이 되도록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전도회와 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